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하늘 아래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그 하이티에서 미국에 이민온 그 가족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 많은 애들 데리고 이제 왔는데 들어오는데 애가 이렇게 큰 애하고 애 엄마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애 엄마의 엄마 보고 이 딸이냐? 이 딸이래. 첫 번째 딸이래. 그래서 내가 그 딸 보고, 이름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가 첫 번째 딸이냐? 맞대.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또 딸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넥타이 탁 메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나이가 먹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죠. 또 각각 모든 일에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또는 그 정치가나, 또는 유명한 장군이나, 아니면 아무 이름이 없는 정말 잡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 시간은 똑같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 땅에 나서 얼마 동안 살고 또 얼마 동안 있다가 죽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수명은, 우리가 죽는 것은 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의지로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사실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누구는 그렇게 빨리 죽고, 왜 누구는 그렇게 오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살고 짧게 샀냐, 그런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인간의 수명은 이제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는 뭐 국가적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8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간 가운데서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기를 범사에 시한이 있고 또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이건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뭐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인생을 인간의 그 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몇 가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길 아침 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그냥 안개가 조금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안개가 어떻게 거칠까? 운전하기도 힘들어. 근데 해가 떠오르니까 언제 그런 안개가 있었나 하고 싹 펴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안개라는 것은 해가 나오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들이 뭐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일도 하고 또 거기도 가고 이렇게 말하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말이에요. 이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성경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았죠. 부유했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풍파가 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부인도 가버리고 온몸에 이제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한 인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욥의 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라는구나. 배틀의 북 있잖아요. 그러면 욥에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북보다 빠른 이런 인생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야, 참 세월이 빠르다. 엊그제 10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연말 예배를 드리구나. 엊그제
그게 이 조그만했던 애들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애 엄마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세월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욥은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또 그 욥이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욥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말 저 높은 데에 살다가 그냥 땅으로 떨어졌는데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때 욥이 자기 인생을 시간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다. 우리 호흡하잖아요. 숨 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한숨 쉬는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 뭐 안개 같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또 같은 욥이 욥기 9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이 체부란 말은 달리는 선수,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달리다 보니까 옆에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20대, 30대, 특히 30대, 40대는 얼마나 빨리 달리다는지 제가 기억나는데 80년대에는 한국을 1년에 한 번 이상 갔어요. 어떤 때는 사흘 만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예, 뭐 세미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나다가 보면요, 빨리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 게 잘 안 보여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보면 참 아름다운 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또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뭐 등등합니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봐. 아름다운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욥이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생은 경주자가 바쁘게 뛰는 것과 같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 욥기 9장 26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온 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세월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9장 26절에 보니까 그 인생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지나가는 빠른 배 같고, 자기 인생이 빠른 배 같고 옮길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이 인생의 빠름을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욥의 시대에는 아마 뭐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배가 빨랐던 모양이죠. 저 빨리 가는 배 같고 독수리가 저 위에서 날아다니다가 저 아래 토끼나 뭐 먹을 것이 있으면요, 위에서부터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독수리가 먹을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내려올 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가르쳐줄게요. 최소한도 75마일이랍니다. 엄청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토끼나 뭐 이게 뭐 우물쭈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독설이 여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게 욥이 내 세월이 인생이 뭐냐. 독수리가 먹을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때가 갔구나. 2021년 참 코로나 때문에 지루하기도 했지만 또 빨리 지나갔어요. 세월이 빠릅니다. 또 욥기 14장 1절을 보니까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는 날이 적다. 내 나중에 욥이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제 해서 욥은 오래 살았죠. 그러나 오래 살았지만 사실 사는 날이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적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인생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인생을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한 뼘 같다는 거예요. 한 뼘. 그래서 이 한 뼘이 하나님의 시간과 비해보다는 너무 짧은 것이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도 않고 그냥 빠르게 달기만 하다가 보니까 벌써 죽을 때가 되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 세월은 인생은 짧다 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은 어떤 것이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말은 그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솔로몬은 14가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 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 경우의 때를 솔로몬이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때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잘 몰라. 그래서 심어야 할 때 막 뽑으려고 하고 또 헐어야 될 때 세우려고 하고 슬퍼할 때 춤추는 사람이 있고 때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바로 알고 때에 맞춰 행동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아마 그때까지 포함해서 봄이겠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 소망적이고 그런 때가 아마 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봄이 지나면은 이제 나무가 막 자라고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여름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봄과 여름은 준비하고 이제 또한 쌓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자기가 그동안 심고 또 쌓고 닦고 하는 것을 이제 거두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가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변자매님 또는 우리 내외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겨울을 70대부터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계절에서. 자, 그러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을 지나면서 그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게 겨울에도 비록 몸은 연약해지고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성숙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겨울입니다. 어떻든 이런 때를 잘 알아가지고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신 것이 금식에 대한 대답도 하시는데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원래 이 금식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해요. 성경에는 레위기서 보면은 그 속죄일에 전 국민이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네. 공식으로 하는 거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의 조상들이 이 금식이라는 것을 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월요일도 금식하고 목요일도 금식하고 안식일도 금식하고 등등 금식을 합니다. 또 성전이 파괴된 날을 이제 슬퍼하면서 나흘간 또 금식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금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금식을 똑같이 한 건지는 모르지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5장 제가 보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33절 이하 말씀인데 33절에 이제 저들이 질문을 하죠.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를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 몇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혼인집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뭡니까? 잔치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이 결혼식 하는 집이나 장례식 하는 집에는 거지도 또 가면 다 먹여주잖아요. 잔치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잔치집에 간 사람을 혼인집에서 이제 손님들하고 신랑이 같이 있는데 아무것도 음식을 안 주고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근조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죽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또 비유를 말하기를 이게 새 옷과 이제 또한 한 조각을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낡은 옷이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데다가 아주 새 옷감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 옷에 새 옷자락을 붙이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잖아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팽창해가지고 부풀어져가지고 찢어집니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데 왜 때를 모르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주어진 기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아야겠다. 그 다음에 예배소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낍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먹을 것이 있으면요, 다 금방 먹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먹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이 시간, 세월 귀하게 여깁시다. 그 세월을 그냥 낭비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있을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주어진 세월 속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또는 내가 힘이 좀 나면은
그때 말고 지금 이 짧은 주어진 세월 속에서 선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서 말씀과 솔로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해진 기한, 또 정해진 기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좀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고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줍니다.